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달달하는 그 시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양식이 되고 만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5장의 시작을 이렇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의 거인과 모든 왕들이 메뚜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별 볼 일 없는 이 노예 떨거지 같은 백성들 때문에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완전히 형국은 기울어진 거죠. 전쟁하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다 패배했으니까 이들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가나안 백성들은 다 겁먹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 기세를 몰아 전진하였다? 아니면 전쟁에 능하기 위하여 그들을 다시 한번 훈련시켰다? 무기를 마련했다? 마음의 준비를 했다? 아니면 작전 계획을 더 세웠다? 정탐꾼을 또다시 파악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순서는 이런 거 아닐까요? 전투의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모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며 간담이 녹았다. 근데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일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이들이 한다라는 거죠.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를. 남자가 할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일종의 지금 포경수술 같은 거니까 하고 나면 거동하기가 불편하죠. 그 당시에 무슨 마취제가 있고 무슨 제대로 된 게 있었겠어요. 며칠 동안은 끙끙 앓을 텐데 거기 거동도 못하는 가운데 적들이 기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땅에서 가나안에 가서 할례를 감행하는 거죠. 할례를 한다는 건 이 적지에서 굉장히 불리한 전술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 근데 왜 할례를 하게 했을까? 물론 그들이 광야 길에서 할례를 할 수가 없어서 태어난 다음에
그것도 있지만 지금 바로 가나안 땅에 와서 할례를 하는 이유는 유월절을 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 제사와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할례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 완전히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라는 이야기가 10절 11절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할례하고 관계가 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12장 4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48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에 식사를 할 수도 없고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동시에 유월절만을 위해서만 할례를 한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자신들이 완전히 여호와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몸에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나안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맹세하고 확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게 8절, 9절이에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바로 이들이 할례를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길갈이라는 그 지명을 딱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물러가게 하셨다. 굴러가게 하셨다. 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길갈이라는 게 굴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수치가 멀어졌다. 이제 할례를 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애굽의 잔재는 없다. 우리는 이제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럼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가 돼버린 거죠. 이제 드디어 애굽과 완전히 절연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서 만나도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서 나는 생산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게 결국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신분으로 요단강을 건너면서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고 새로운 백성으로 다짐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는 하나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이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라고 강조하고 있죠. 신명기 30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명기 30장 6절. 모세오경의 율법 아닙니까? 거기 이런 말씀을 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보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게 마음의 할례로 연결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타락하게 되죠.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우상 숭배를 하는 다른 민족과 똑같아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에는 그들이 결국은 타국으로 끌려가 포로가 될 것이다.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도 모세가 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들이 돌아올 때 마음의 할례를 받아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도 신명기 30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육신의 할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지향하고 계신 것은 마음의 할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몸에 아무리 할례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저 몸에는 상처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결국 언제 이루어집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신명기 30장에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일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한 백성들이 된 거예요. 실제로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그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바꿔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1에서 14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 1장의 9절은 사실 여호수아를 굉장히 기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서 나중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죠. 그리고 그들의 기업을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바로 그들의 영령이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할 때 그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땅에 영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거랑 똑같이 여기 에베소서 1장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복음을 듣고 결국은 약속의 성령으로 마음의 인치심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증이 되고 그것이 또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역할들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해주신다라고 바꿔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이 되든 간에 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우리 가슴 가운데 확 박혀서 인이 박혀서 심장에 도장이 찍혀서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고 믿어지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셨다. 그게 성령의 오신 이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월절을 맞으면서 그들의 할례를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다르게 살아가야 할, 에덴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할례를 통하여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길갈이라는 이름, 그것도 의미심장한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면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니까 뭐가 떠나갑니까? 죄와 죽음이 우리에게서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에서 이들이 새로운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에 가서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할례를 했다라는 거. 언제든지 적이 기습할 수 있고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할례를 했다라는 거, 그게 인상 깊지 않습니까? 앞으로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아무리 그들이 간담이 서늘하고 쫄고 있다 할지라도 거인이죠. 막강한 군사력과 성벽을 가지고 있는 이 군대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항해야 됩니까? 그 대항하는 데 제일 먼저 중요했던 게 결국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전쟁의 어떤 준비보다, 작전보다, 어떤 병사를 조련하고 무기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할례였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앞으로 1년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앞으로 1년 가운데 어떤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위기들이 등장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막막하고 우리가 부딪혀야 될 앞으로의 파도가 어떠한지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마음의 할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가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거나 그분의 자녀라는 게 나의 심장에 도장이 찍혀서 그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올 한 해를 부딪혀 나가야죠. 그게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일마다 다시 한번 그 우리 심장에 찍힌 하나님의 도장, 성령의 인치심을 확인하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난 그분의 자녀야.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모님의 글이에요. 나는 매주 성경의 한두 구절을 정해서 일주일간 암송하면서 기도한다. 주일의 말씀을 정하고 평일의 삶이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그 구절을 하루에 7번씩 읽는다.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암송한다. 이사야 53장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암송할 때였다.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며칠째 반복해서 읽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워진 말씀을 또 읽고 또 읽었다. 세 번째 반복해서 읽었을 때 갑자기 마음속으로부터 왈칵 울음이 북받쳐 올라왔다. 네 번째 소리 내어 말할 때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고 일곱 번째는 흐느끼며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꽤 많이 한다. 말씀을 소리내어 말하면서 그것을 또 암송하면서 마음속에 도장 찍듯이 되뇌일 때 내 영혼의 말씀이 마치 불처럼 성령의 뜨거움으로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느꼈다. 그냥 눈으로 읽고 머릿속으로 이해한다라고 끄덕일 때하고는 너무 달랐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고 사실은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감동할 게 뭐 특별히 없다라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뜨거운 예배 자리에서 그걸 한 것도 아니고 찬양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도 아니었는데 집에서 혼자 말씀을 소리내어 몇 번 읽은 것뿐인데 몇 분 만에 내 영혼이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게 되었다. 그야말로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며 내 마음을 장악하는 느낌이었다. 내 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까지 꽤 시간이 걸리고 이른바 예열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러다가 엉뚱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결국 그냥 기도가 나 혼자의 싸움으로 점철될 때도 많았다. 근데 말씀으로 기도하면 모든 잡생각이 잘려나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 이분의 이야기가 뭘까요?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인을 마음에 새겨서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이게 막 믿어지면서 내 삶에서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가나안의 거인들이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나안 백성,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할례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입술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난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에 믿어져서 감동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을이 박혀서 심장에 꽂히고 그 말씀 때문에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할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들이 매일매일 경험되는 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